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테오 복음의 눈먼 사람 둘의 이 말씀을 이 대림 시기에 또 오늘 이 이사야서 29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 둘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또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왜 이 대림 1주간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건네시는가? 그래서 이 대림 시기의 분위기에서 또 이 말씀의 빛을 또 색깔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예수님을 참빛에 비유하면서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나 이어서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요한복음사가는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은 참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더불어서 그분을 맞아들이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 오늘 어쩌면 이 독서에도 이사야서 29장 18절에 기먹은 이들도 책에 적힌 말을 듣고 눈먼 이들의 눈도 어둠과 암흑을 벗어나 보게 되리라. 눈먼 이들의 눈도 어둠과 암흑을 벗어나 보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눈먼이라는 것이 어떤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어서 소경만을 말하겠어요? 소경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눈먼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느님을 지복직간할 수 있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건만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외부적인 것만을 바라보는 그 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의 그 말씀들을 보면은 사탄이 뱀으로 그 하와를 유혹을 할 때 먼저 그러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저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날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뭐예요?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바라보죠. 그래서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슬기로워질 것 같이 보였다. 그리고 이어서 뭡니까? 그들은 그녀가 선악과 나무를 따서 그 아담에게도 줬는데 그 선악과 나무를 먹자 그들은 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눈이 열렸다. 그리고 서로 알몸인 것을 알고 두렁이로 가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여러분들, 이 눈이 열렸다 라는 이 의미, 여러분들 안 그래요? 주위에 이렇게 그 소경이신 분들, 앞을 못 보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눈이 안 열려서 못 봅니까? 눈은 떠 있잖아요. 근데 시신경 때문에 앞을 못 볼 뿐이죠. 여기서 뭐 눈이 닫혀져서 그냥 눈이 열렸다라는 이 표현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원죄설화에서 눈이 열려서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리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오늘도 그 두 눈머니가 눈이 열렸다 그랬죠. 여기서 보면은 사탄이 작용해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나서도 눈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면서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하자 그들이 눈이 열렸다. 똑같은 어떤 현상적인 면에서는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사탄이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어도 눈이 열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치유를 해주셔서 그러자 그들이 눈이 열릴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어떤 눈이 열렸다라는 이 두 현상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는가? 오늘 이사야서 그 말씀처럼 눈먼 이들의 눈도 어둠과 암흑을 벗어나 보게 되리라. 어둠과 암흑을 벗어나 보게 되리라.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예수님께서 산산수훈 때 그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너희 마음의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눈이 열린다는 이 의미는 설령 내가 시신경이 작동을 해서 그냥 외부에 있는 것을 본다고 해서 내 눈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눈이 열림으로 인해서 닫혀진 게 있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알몸인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모습이 있어요. 그들이 그때는 눈이 감겨져 있었어요. 그때도 보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눈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지복직간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넘어가면서 그들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자 눈이 열렸다라고 할 때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창조 때 그 눈에 부여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닫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눈이 또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또 다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좀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눈먼 두 사람이 그냥 육신적인 어떤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그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단말마의 이 외침은 결국 그 안에는 신앙이 들어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 왕자를 대대로 이어가시리라 라고 나탄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주간 시작하는 그 예루살렘 입성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근데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듣고 그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냥 고백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예 주님 또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들은 그냥 그 감겨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 주님 그러고 또 다시금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또 지내면서 오늘 복음 한호송에 보라 우리 주님이 권능을 떨치며 오시어 당신 종들의 눈을 밝혀주시리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참빛으로서 이 땅에 왔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이 예수님의 영광 중에 오시는 두 번째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들도 그분을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매년 이 시작의 이 대림 시기는 다시금 이 소경과 같이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눈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만 보고 또 다른 나인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눈은 뭐겠어요? 그것은 원죄로 인해서 열린 눈이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눈먼 이 두 사람 같이 우리도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제가 눈이 열리는데 그 눈이 열리는 것은 2000년 전 그 눈먼 이들을 눈이 열리게 했듯이 제 눈도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죄악에 의해서 생겨난 그 눈의 열림이 닫혀져야지 오늘 그들의 두 눈 열리게 된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 눈은
지금 뭐 정상적인지 저도 안경을 쓰고 이래 봐야 되지만 보고 있는 눈이 제대로 된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은 내 마음에 그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는데 내 마음을 바라보면 알아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안이, 내 욕망,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은 무슨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7절에 선악과를 따먹자 눈이 열렸다는 그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눈은 어떻게 보면 죄악의 그 구렁텅이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이 눈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그 눈으로 살아가게끔 나를 또 부추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의 은총을 구하고 회개를 했을 때 이를테면 그래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을 판단하고 어떤 상대방 때문에 내가 그래 됐다라는 것을 저 자매 때문에, 저 형제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고 했던 그러한 눈이 어느 순간에 회개의 은총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내 탓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똑같이 볼 수 있는 눈이지만 그때는 어떤 눈이에요? 바로 2000년 전 그 눈먼이를 열게 하신 그 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면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특히 우리가 천주교인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짓거리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 거지를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왜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도 모든 이들을 측은히 여기고 받아들이셨듯이 나도 그러한 눈이 열리면은 그 형제 자매를 뭐예요? 측은히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이 눈으로 짓는 죄, 나는 얼마나 눈으로 짓는 죄라고 그러지만 결국 그것은 뭡니까?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눈은 어떤 죄악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대림 시기에 이 복음 한호성의 말씀처럼 우리 눈을 밝혀주시리라. 뭐가? 참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이 대림 시기에 하느님 앞에 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어둠을 몰아내 달라고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빛이신 분이 먼저 내 마음에 암흑과 그 어둠을 벗어나게 해주시겠죠. 그래서 비로소 내 눈이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김없이 그 성탄 전야에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비로소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럴 때 진정으로 그분께 경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내 눈이 하느님의 그 회개의 은총으로 열려야지 그분을 알아볼 수 있고 맞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서의 눈먼 이들의 눈도 어둠과 암흑을 벗어나 보게 되리라. 또 오늘 복음 한호성에 당신 종들의 눈을 밝혀주시리라. 이것이 결국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눈먼 두 사람이 눈이 열렸듯이 우리들도 진정으로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는 이 은혜로운 대림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도 이 복음에 등장하는 그 눈먼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발해서 당신만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가 믿는 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내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방황하고 마음에 그 어둠이 엄습하는 것은 어쩌면 죄악의 눈, 그 타락의 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눈이 닫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창조된 그 모상으로 우리가 회복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는 이 은혜로운 대림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